지난 시간에 제가 이 빌립보서는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 그 그리움의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그렇게 녹아있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1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구절이 너무 주옥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 대학 다닐 때,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을 때니까 다 편지는 다 손편지니까요. 제가 이제 믿음의 식구들한테 편지 쓸 때면은 늘 이제 빌립보서 1장 8절 이걸 이제 맨 앞에다 쓰고 또 이제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1장 8절입니다. 저에게는 참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인데 제가 이번에 새로 이 빌립보서를 쭉 이제 정독을 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1장 8절만 떼서 읽기보다는 8절 9절을 연결해서 읽는 게 좋은 거구나. 제가 이번에 새삼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연결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읽고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복을 진심으로 빌어드렸지만 그거 다 소용없는 인사말에 불과합니다. 내가 복 받으라 그런다고 받을 것 같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초대돼가지고 정성껏 저녁을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실 때 배웅하면서 건강하게 조심히 무사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2시간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 있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분명히 그냥 그 무사하게 가라고 그랬는데 그 왜 사고가 나느냐? 제 말에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사랑하면 기도할까요? 그 영혼이 너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는 그 마음뿐이고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다 보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당연히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예요. 새해 바울이 가졌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또 사랑하면 기도한다는 이 공식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구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 9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인간이 젊을 때는 좀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하고 쓰라린 눈물도 흘리고 그러더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 형통하게 잘 되는 그게 좋은 인생 아닙니까? 그냥 부자 아버지 만나가지고 젊을 때는 넘치게 살다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빌어드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안 빌어드려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참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참 바람직한 인간상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가 발견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사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난감해할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이런 줄거리 이야기인데, 저는 거기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하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잔치집에 가가지고 잔치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인간이 만든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가 시작됐는데 그 사람들은 영문도 몰라요. 인간이 만든 포도주로 시작한 잔치였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만드신 기적의 포도주, 최상품의 포도주를 즐기는 것으로 그 하객들의 즐거움이 점점 격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인간상 주님과 함께하는 인간은요, 갈수록 좋은 상품의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 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 인생은요, 갈수록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격 없는 저에게 막 부어지는 걸 저는 경험하고 살아가거든요. 제 10대 때는 그저 그냥 가난하고 주목받을 일이 별로 없고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든 어느 선생님이든 누가 저보고 이 녀석 이거 나중에 세상에 가서 한 자리 하겠네, 근데 이런 말을 해주는 선생님은 내가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평범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10대를 제가 그렇게 보냈고, 그러다가 20대 때는 완전히 포도주가 떨어지는 낙심과 좌절을 경험했는데, 세상에 인간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로 빚어지는 인생이 내 20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힘든 20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30대는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30대 때는 대한민국 청소년 사역계의 그 아버지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주로 제가 불렀지만 저의 30대가 이게 막 믿겨지지 않을 만큼 풍성하니까요, 이미 20대 때 인간이 만든 포도주가 끊어지고 내 인생에서 빗대어 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그 상품의 포도주를 즐기는 인생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저의 그 청소년 사역 30대 시절이 행복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았으면 40대 초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너무 저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한 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내 생애에 하나님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개척하면서 무슨 약속을 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남은 제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제가 받은 은혜가 커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충성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웬걸 무슨 덤이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내 20대는 네 30대 때는 또 상상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가지고요, 이 40살 때 저를 생각해 보면은 들어가도 행복하고 나가도 행복하고 잠자리에 누워도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행복하고 피곤하면 피곤해서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40대를 제가 보내고, 이제 드디어 제가 50대가 되고 보니까 40대 때 맛보지 못한 그 풍요를 지금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 60대가 너무 궁금해요. 제 60대는 또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부러우시죠? 부러우셔야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지 20대 때 내가 빚어가던 내 인생, 내가 만든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빚어가는 포도주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구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고백하는 거,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왜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법칙을 보니까 10대보다 20대, 20대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 40대보다 50대, 50대보다 60대가 더 풍성할 텐데 내 60대를 내가 아직 경험 안 했으니까 내게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2017년이 시작되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기대감이 뭘까요?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그렇다면 적어도 2016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2016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대기하고 있는 새해가 될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대감을 갖는다는 건 이건 너무 기뻐요. 제 인생에 권태감은 없습니다. 적어도
권태감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무슨 권태감이에요? 내 생에 좋은 게 아직도 안 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가나 혼인잔치의 그 하객들처럼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만나고 접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복을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본문을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바울이 몇 갈래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의 복을 비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비는 복 기도가 뭐냐, 뭘 풍성해지기를 원하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려야 될 풍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으로도 더 풍성해야 되겠고, 건강적으로도 더 풍성해야 되겠고,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풍성해야 될 게 많은데 왜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랑이 풍성하기를 구했을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전부래요. 그 사랑이 전부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 그 자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바울이 왜 사랑을 우선적으로 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613개 계명을 딱 두 개로 이렇게 압축하고 있는데, 구약의 그 모든 어마어마한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둘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사랑. 여러분 가정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풍성하고 막 건강은 막 갈수록 건강해지고 애들도 명문대 가고 막 점점 풍성한데 딱 하나가 빠졌어요.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구할 거 많지만 사랑을 구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늘 경고로 제가 받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소음이라는 소음. 가끔 메일이 옵니다. 길 가다가 가끔 성도를 만나면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하는 분이 가끔씩 계세요. 그렇게 길 가다가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거를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요. 중심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의 귀에는 네 설교가 좋게 들리나 보다. 중심을 보시는 나도 그렇게 생각할까? 제가 그렇게 의역해서 제 스스로 되짚어 보는 거예요. 천사의 말로 설교를 하고 막 여기 다 뒤집어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내 설교가 좋다고 말할 때 거기에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지 않는 설교라면 하나님은 그 소음이다, 소음.
그 꽹과리 소리가 그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지금 점점 소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그렇게 좀 보고 해라고 부탁을 드려도 다 외워가지고 저렇게 찬양을 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그냥 학교를 빌려 쓰다 보니까 연습실도 그냥 결핍, 겨울에는 막 추워가지고 이런데도 저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인간 이찬수 목사는 껍데기밖에 모르니까 저렇게 말하는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 산부 성가대를 울리는 꽹과리라고 평하는 건 아닐까? 모든 우리 행위에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은 그 동기가 사랑인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보니까요, 이번 2학기 때 뭐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일을 제가 좀 경험을 했거든요. 어떨 때는 너무 분하니까 잠도 안 오고요, 화도 나고요, 이런 배은망덕이 있나 그런 괘씸한 생각도 들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이번 작년 2학기 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불쌍해지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속상하고 화나고 분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겪다가 갑자기 그 상대방이 불쌍해지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부부관계에서 하나 되는 거 중요하고요, 뭐 이혼 사유 1위 성격차,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인 건 표면적인 문제고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 나랑 성격이 다른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데, 안쓰러운데,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신혼 때 우리 집 좀 싸웠습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살아보니까 한쪽은 한 10시 넘어가면 졸리기 시작하고요, 한쪽은 밤이 깊을수록 점점 정신이 맑아지는 체질이에요. 미술을 하셨기 때문에. 한쪽은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고 한쪽은 중간에 푹 짜요. 한쪽은 더위를 타요. 그래서 이불을 다 걷어내야 돼요. 한쪽은 추위를 심하게 타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이불을 침대 안에서 각각 따로 덮고 잡니다. 모든 게 달라가지고 많이 불편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싸울 때는 뭐 목 싸고 뭐고 있습니까? 그냥 막 싸우는 거지. 많이 싸웠는데요, 요즘 완전히 부부 싸움이 없어졌어요. 막 거의 없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기질 다른 건 뭐 똑같아요.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보이는 우리 성도님이 엄청 은혜를 받으시는 걸로 봐서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어온다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함으로 사랑해 주셨듯이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함으로 상대를 보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 용서가 돼요. 안쓰러운데, 불쌍한데. 2017년도에는 우리가 구해야 될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중에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